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뭐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 보야겠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그런 목표도 있을 수 있고, 또 있으면 4월 10일이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내가 한번 이제 정치를 해가지고 이 나라의 법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나라의 일들을 돌아보겠다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아주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아서 박사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나라의 모든 재정들을 내가 다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재벌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자기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를 통하여 자손이 번식되잖아요. 많이 번성하게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하나님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뜻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많은 자손이 생겨나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지는 많은 사람들, 우리 특별히 모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목적 가운데에 첫 번째 목적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물론 여러분들, 나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나는 이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폼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 목적,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대로는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이 첫 번째 목적이 흔들리게 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나중에 그것을 다 이루고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내가 뭐하러 살았지 이런다고. 왜냐하면은 세상에 살아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어떻게 세상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이렇게 된다고요. 웬걸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통령을 한 사람도 보면은요, 나중에 우리나라의 많은 대통령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보면은 대통령들이 깜빵 갔어. 그럼 대통령 됐으면은 제일 높은 사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감옥 가는 게 그 사람이 소원이었을까요? 목표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만을 갖고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한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나라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재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웬걸요?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믿는 사람들은 나의 첫 번째 목표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나아같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럼 맨날 전도만 하다가 그러면 이왕 뭐 늙어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어처럼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높은 사람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어여삐 보시고 자기의
자기의 성전을 짓겠다고 소원한 그를 갖다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지만은 그 아들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왕의 왕가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고 계시는 그분을 낫게 하는 그런 성공된 역사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성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첫 번째 목표가 뭐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먼저 큰 목표가 뭐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시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거는 여기선 여기 목사님처럼 정대현 목사처럼 이게 목사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냥 잘 되게 하는 거, 잘 되게 하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몇 장이에요? 1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면서 제일 처음 1장 가운데에 나타내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그가 말씀으로 자기의 제자를 부르시는 관계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관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갈릴리의 어부가 되었고 갈릴리 가운데에 무지런히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 촌구석에서 촌노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뭘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가운데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 삶의 첫째가 무엇이 돼야 된다?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모든 일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맨날 그렇게 전도만 하고 합니까? 돈도 벌어가지고 내가 밥도 먹어야 되고 영화 구경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고 뭐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내 생활 가운데에 나의 삶 모두 하나하나 하는 일들이 복음이 첫째 목적이 되게 되면은 내가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친구가 놀러 갈 때나 모든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말이야 틀림없는 사람이야. 제가 하는 걸 보게 되면 말이야 하나도 틀림이 없어. 거짓이 없고 참만 얘기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만 해. 자기만 이러지하지 않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야, 쟤처럼 나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가득가득 차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그 직장을, 상사를, 그 나라,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때에 사람들은 감동해서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저런 것 같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그 사람을 또 잘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할까? 아니면 끌어당겨가지고 저기 제일 못된 사람으로 만들까? 끌어올려가지고 잘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광경에 나오는데 이 광경을 보면 처음에 이 안드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딱 이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부르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쭉 있는데 이렇게 딱 길을 가셨어요. 근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제자 2명이 있었는데 그걸 딱 보고 나서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를 보니까 야, 여기 뭐 여기 어디 나오냐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은
1장 36절 보세요. 36절 보면 처음에 안드레를 부르는 광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세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는데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그 거니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미 이는 예수님은 그 이제 세례를 받고 이래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의 풍겨오는 자태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세례 요한이 볼 때 안 거예요. 그를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자기 이 예수 세례 요한의 지체들도 보니까 오 정말이네. 야 그거 보니까 품위가 있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의 정말로 아들같이 보이는구나 하면서 그를 따라 나선 것이 안드레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나름대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누구와 만나고 교제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KS 마크다. KS 마크가 뭔지 모르죠. 표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은 괜히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분자분하게 아주 조용히 말하죠. 왜? 그 사람들은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저 사람은 보니까 뭔가 굉장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들을 즐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기를 아주 기뻐하고 굉장히 달고 포도송이처럼 꿀까지 달게 그렇게 말씀을 읽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몸과 마음 가운데 모든 품위 가운데에 그런 것이 몸에 배게 돼요. 그래서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또 그리고 모든 하나하나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합니다. 생각이 깊게 되고 하는 일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압도되어서 끌려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 표본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그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가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디 계시죠? 궁금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와서 보라.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간단해요. 다른 말 여러 말 했으니까 여기 보게 되면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몇 글자예요? 하나 둘 와서 보라. 이것은 뭐냐면 보세요. 와서 보면은 그 사람의 집에 가보게 되면 살림살이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집에 들어가 보면은 그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떻게 잠을 자는지 집안 청소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요새 우리 아라니아하고 아인이 아민이 아이가 와서 있는데 요새 우리 집안이 아주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나는 그냥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어떨 때는 짜증이 확 나가지고 근데 물론 우리 아이같이 저렇게 철도 모르는 소리 지르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는 어떻게 해요? 잘 정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잘 정돈되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오면은 이 집안에 오면은 뭐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 이 집에 오면은 주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집 오면은 검소하고도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은 말이야 괜히 정감이 있고 괜히 한 번 더 하고 오고 싶네. 뭐 이런 마음이 품겨야 되지. 오면은 말이야 장난감도 여기 있고 저 있고 저 있고 책도 보면 막 해가 책상도 보면은 막 그냥 지저분해가지고 막 냄새도 나고 말이야. 이러면 그 다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 집은 다음 접도 오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불쾌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정돈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있는 곳에 꼭 이렇게 해놓고 정돈해 놓고, 혹시 동생이 어지러 놓게 되면은 그것을 잘 정돈해 놓고 깨끗하게 치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친구들이 놀러와서 야, 우리 아란이네 집 가보니까 아란이는 너무나도 집을 깨끗하게 하고 말이야. 참 보면 동생들 잘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보라 하니까 와서 보면 다 아는데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오시면 안 돼요.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우리 집 오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엉망진창이거든요. 목사님 신방도 못 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고. 자기 혼자만 사는 공간에서 그냥 자기가 막 너지러놓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잠자고 일어나서 이불도 안 개고 그대로 쏙만 몸만 빠져나왔다가 가서 출근해가지고 막 갔다가 도로고서 밤잘 때 쏙 들어가 자다가 또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맨날 감기에 걸려 콜록콜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와서 보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와서 보라. 뭐 와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집 사는데 무슨 뭐 꿀단지 있어요? 아니면 보석이 있어요? 아니면 맛있는 게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훌륭한 아주 그냥 그 어리어리한 집 같아서 그런 것일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사셨던 집도 보게 되면은요, 그 집 가운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살면서 얼마나 그렇게 허름허름한 사람 집에 살았을까요? 그렇지만은 그 집에 오면은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모르는, 그들이 모르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갈 때마다 뭔가 마음에 느끼는 것이 감동되는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와서 본 다음에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싫어요. 나는 못 가겠어요. 당신하고 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보세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안드레의 형제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어.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한 사람이 있는데 시몬. 예수님 수속제자였던 시몬. 시몬이 그 형제였거든요.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그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는 거야. 자기 가까운 형제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 시몬이 이상하게 자기가 가자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거기 뭐 무슨 뭐 소리 했다. 나 싫어. 고기 잡는데 바쁘니까 못 가. 이렇게 하지 않고 벌써 안드레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가 전도해서 끌고 가는 베드로가 시몬이 군만하지 않고 졸졸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동되고 감전되고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본 그에게는요, 은혜가 깊이 들어가니까 그가 하는 말에 권세가 있게 되는 거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시몬이 그냥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딱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이 모래란 뜻이야. 뭉쳐지지 않은 그런 뜻인데 너를 갖다가 베드로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의 물론 얘기가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은혜 받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 가지고 예수님께 보여서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뭐래?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딱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선포를 하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쭉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는 예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야. 형편을 하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일일이 짚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어떻게 해요? 바꿔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것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힘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덧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먹고 마시고 내가 보고 또 길을 가고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하나 거지가 하나가 어때요?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야 돼요. 귀감이라는 말이 무슨냐면 보범이 되고 표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호감을 갖게 하고 감동을 주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빨려가지고 줄줄 쫓아 나온다고.
그럼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늘마다 지혜를 주셔서 지시의 은사를 주고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가 여기 보면 안드레와 그 형제 시몬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께 감동되어서 총력을 다하여 제자가 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43절 이후에는요, 빌립이 나오는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안드레아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다가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빌립을 만났다라고 하는 4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 43절 보게 되면 빌립을 만나 이르시니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내가 빌립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적인 만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난다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이 그렇게 원어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그냥 그냥 오늘 가서 그냥 떡볶이랑 먹고 김밥이나 대출 먹은 다음에 그냥 하루 때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내 주변의 사람 가운데 제 첫째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심을 먹으러 가라 하더라도 친구도 같이 가는 거야. 안 믿는 친구도 같이 가가지고 점심 먹을 때 김밥 살 때 김밥 2개 사가지고 너 하나 먹어, 나 하나 먹고, 그리고 떡볶이도 2인분 해가지고 하나 주고 이렇게, 아니면 1인분 해가지고 같이 누나 먹든지 이래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자가 될지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찮은 일이 한다 할지라도 뭐 하나를 도와주거나,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써서 뭐 의자를 갖다 놔준다거나, 아니면 공부할 때 뭘 가르쳐 주거나 이래 하는 것들도 아이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목적이 뭐기 때문에? 전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있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이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보세요. 빌립 여기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야, 빌립아, 너는 보니까 얘가 똑똑하게 생겼고, 넌 보니까 착하게 생겼네. 너 나하고 놀래. 이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쓸데없는 말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사 삼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것은 명령어로 써 있거든요. 명령어로 써 있는데 이거는 어찌 보게 되면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렇지만은 그는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빌립이 예수를 따라 나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얘기도 감동된 거예요. 보세요. 이 빌립이 이 감동된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다시 전도하는 나다나엘을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가 예수님께 감동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은요, 예수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씀 하나로만 표시되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에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그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장차 당시 이 땅 가운데 오는 메시아임을 그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고주할 매주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나 보면 알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너 나 좀 따라와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그랬어요. 나를 따라 그랬더니 빌립이 탁 보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저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오신다고 했던 그가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의 겉모양은 누구였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4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은 그 예수를 보고 나서 그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풍겨 나오는 영적인 이 포스라고 그러죠. 영적인 그러한 그의 품위가 그가 메시아임인 것을, 모세율법에 나타난 메시아임을 그가 알아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은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볼 때 그렇게 느꼈던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자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어떻게 해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만나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러 간 거지. 아, 저놈은, 이게 빌립이라는 녀석은 저거는 예비해 놓은 영혼이다 알기 때문에 만나러 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탁 보니까 메시아네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열심히 제자가 된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이 빌립이 그렇게 이제 그 나다나엘을 딱 끌고 이제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쫓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렇게 4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40절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준비된 영혼일까요? 안 영혼일까요? 물론 준비된 영혼이 있지만은, 그러나 처음에는 그가 어떻게 튕겼어요? 안 튕겼어요? 거절했어요? 안 거절했어요? 거절한 거야. 야, 임마, 무슨 친구니까. 야, 무슨 나사렛 같은 깡촌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만 안 가. 그랬을 거야. 그렇죠? 여기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친구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전도할 때에 이 나다나엘이 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전도하려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예전에 제가 전도해봐서 이 목사님은 전도 폭발을 갖다가 티칭 코스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절한 사람이, 이렇게 한번 거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요, 그들의 마음을 확 바꿔버리고 나중에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빌립이 그래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40절 후반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까 누구 한 얘기였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한 일이었어요? 안드레 얘기했었잖아요.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아니요, 처음에는 나다네, 아닌데, 맞는데. 안드레에게 했죠,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먼저 그에게 와서, 이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서, 뭐, 사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죠.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도 이게 나다나엘에게 바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와서 보라 그런 거,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만나면은 아까도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보세요. 여기서 이게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와서 보라는 것은 우리 집에 놀러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말씀 한번 들어보면 말이야. 그 말씀이 신비한 거야. 우리 말씀을 감동시켜. 야,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어. 봐봐, 나 같은 놈이, 봐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 와서 보라. 이 말이 우리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많이 그럴 때 와서 보라 그러는데도
안 돼. 난 바빠서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잔치도 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와서 보라는 어떤 말이 그 다음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이 준비된 영혼이 되게 되면 와서 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돼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47절 이하에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이렇게 미팅을 하는 광경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께 같이 왔습니다. 빌립과 함께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47절 말씀. 찾았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이 딱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착 보자마자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사람을 보면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모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은 알까 모를까? 대충 알아. 대충 안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모르지만은 목사님도 하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보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쑥 들어와요. 이렇게. 놀랍죠?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금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 뭐 예지적인 능력이 있는 건데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나다나엘, 넌 별로 뭐 돈도 없고 별로 꼬조자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네 마음의 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네?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응. 그리고 나다나엘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을 갖고 항상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마음이 뻥 뚫린 거예요. 왜? 자기를 알아주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하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일이 없고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쳐가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자기 것만 찾으려고 그냥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할까 신경질 할까?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아멘. 호감이 갈까요? 어떨까요? 호감이 가죠. 감동이 될까요? 짜증 날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의 능력을 갖고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푹 본 다음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예수님께 대하여 굉장히 감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딱 볼 때마다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킬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감동시키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전도하려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그 사람이 남에게 봉사하는 이런 것들.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 이런 것들 와서 칭찬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런 자기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대부분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이렇게 그늘지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성경을 본다던가 아니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그를 보면서, 영적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 왔지만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올 줄 미리 알았어. 어떻게? 이미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저놈이 쓸만한 놈이야. 저놈이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내 제자로 오게 되면은 전도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평상시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같이 크게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49절. 왜 아민이는 안 읽으려고 폼 잡아요? 자,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감동 먹었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가장 높으신 분으로 취한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그 예수께 감동된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갖다가 더욱 인정하십니다. 자, 5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뭐라 그랬어요?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딱 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에이 그거 어떻게 뭐 내가 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데 뭘 하는지 주님이 뭐 했는데 뭐 알아요.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 이랬어요? 안 했잖아요. 그 사실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믿느냐,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고 믿어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믿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읽으라.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보다 큰 일이 뭘까요? 51절 말씀 가운데 봅시다. 50절 말씀 가운데에 같이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얘기라는 걸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이것을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에 어떠한 말씀하고 어떠한 이 사건하고 여러분 동시로 생각이 돼요? 생각이 나요? 야곱이? 그렇지. 우리 김호찬 시사님이 그래도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야곱이 어디에 있어요?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사다리 따다리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영안이 열리는 거야. 와, 나다나엘이 영안이 열린다는 거네. 이야, 축복이다, 축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여기 지금 아이가 막 걸어서 막 피아노 맞으려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아란이, 아인이, 아민이, 아이,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옹이하고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 영안이 열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엄청 많이 보게 되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벙어리를 갖다 말하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추석 제자들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모세와 뭐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는 그 광경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도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을 볼 수 있을까 안 볼 수 있을까?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크게 대답하잖아. 사모님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 없어. 다 맞는 말만 하는 거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는 기쁘고 즐거워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손길을 느낄 때마다 행복해요. 뭐 짜장면 먹어라 짜장면값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뭐 맛있는 엿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만져주심을 느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힘으로 목회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쭉 정리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범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빌리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라. 무슨 말이에요? 와서 보라 하는 이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것이 여러분의 전도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